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불가능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는 문제가 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원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의 우상의 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근본 문제만큼은 우리의 아무튼 어떤 힘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뭐냐? 어제 강단에서 나왔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게 바로 뭐다?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 창세기 6장 문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바로 뭐다? 결국은 육신이죠.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의 하나의 형태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만 따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15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사실 어제 강단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것이 나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저는 나의 어떤 무기력이죠, 그죠? 나의 어떤 무능으로 오는 나의 한계. 저는 저의 어떤 무능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가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어떤 무능으로 인해서 한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어제 강단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이것도 난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그것이 나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이 한계에 내가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의 그런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할 때는 제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로 좋게. 나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이 말을 저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이게 내가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썼던 말이구나. 그것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거죠.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해라.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사단을 얼마든지 무릎 꿇리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진짜 동일하게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것을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보통 우리는 3집중 그렇게 이제 많이 요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가 아침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과는 완전히 무너지는 개념이에요. 그 전에 날이 밝으면 아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자마자 그 시간이 몇 시든 간에 아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시간.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뇌가 살아나고, 이 시간에는 뭐가 살아나냐? 여기서 보니까 내 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왜? 바로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내 폐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을 통해서 나를 살려라. 근데 하지 말고 호흡 속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 낮이죠. 낮에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낮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지만 낮에는 모두를 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뜨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완전히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낮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밤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밤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시달렸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의 말에 시달리고, 시선에 시달리고, 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시달린 것이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을 갔어요. 다락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날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서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는 이분의 가장 걱정이 뭐였냐? 눈만 뜨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 나는 잠을 못 자요. 일주일 거의 뜬 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는 날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문을 적어드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쭤보면은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눕기만 하면 자요. 어제 금요일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현재 그렇게 우리에게 증인들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묵상의 주역이 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묵상을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세상에는 지금 명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죠. 그래서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제 마음을 챙긴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또는 무슨 뭐 어떤 수련원 같은 것들이 하는 것이 뭐냐?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버스에, 큰 대형 버스에 뭐가 있었냐?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있었어요. 그 저는 이게 뭔지 몰라갖고, 나 저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나 그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 버스를 볼 때마다 나 정말 저거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명상이구나.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사단의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뭐다? 묵상의 주역이 되라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가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바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에서 무슨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럼 무엇을 읊조릴 거냐?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시편 119편 우리가 9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는 뭐예요?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묵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찾게 만드시냐? 말씀의 흐름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제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도 있고 미션도 있고 내가 또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흐름을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집에 돌아가서 녹취록을, 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월요일 날 새벽을 맞다 보니까 물론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심부름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붙잡고 한 2번, 3번씩 1부에서부터 2부까지 쫙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녹취록을 묵상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영상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의 제가 거의 12시, 어느 때는 1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다 4시에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관여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본부의 그 핵심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본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게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1부 메시지를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쭉 묵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재앙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완전히 황무지의 시대구나.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역이 되주세요 하고 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흑암의 것에 물들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새신자 그 반에서 저희가 지금 매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진권사님을 저에게 또 짝으로 팀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시간에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제목을 한번 쫙 지금 몇 주 전부터 잡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하게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향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놓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찾느냐? 전도의 흐름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전도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문 열리는 대로 가는 게 바로 전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 강상모 목사님이 경인 임마누엘교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디데이다 싶어갖고 이제 A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럼 그동안 A 지역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을 놓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태신자 명단이라고 그러죠. 그걸 놓고 기도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뭐냐? A 지역이라면 그곳으로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성령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동안 태신자 명단을 놓고 기도해서 어떤 디데이 때 그곳에 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오늘은 다른 지역에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우리가 인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내 생각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꼭 그날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캠프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날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또 그것을 또 알게 됐고, 내년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연합 캠프가 있다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교역자들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캠프를 기획해라.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시행을 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저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혼자 물론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진짜 2월가부터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합 집중 캠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인도 받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사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라. 저 이게 조금 쇼크였어요. 사람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서다 보면 자꾸 어떤 걸 막을 치게 돼요. 나 스스로. 그리고 뭔가 그냥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 어디에서 벌거숭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되어지는 것 같이 척한 거 되어지는 척 하는 척 그러면서 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는 척. 제가 늘 우리 딸한테 지적받는 게 그거야.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슨 말만 하면 나 그거 알고 있어라고 왜 튀어나오느냐고. 근데 솔직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거에 대해서 A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던 창세기 3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는 척. 그리고 가장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되어지는 척.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되어지는 척.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척. 하지도 않으면서 실제 하지도 않아. 근데 뭐냐? 말로 맨날 하는 척.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직시하라는 말씀을 어제 해주셨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다 보면 이게 내가 뜬구름 잡는 거구나.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주관적으로 보다 보면 자꾸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아는 척, 되어지는 척, 하는 척.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숭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체면, 나의 모든 내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이요 주역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 완전히 편승이 돼서 세상에 앞장서서 완전히 향락과 타락의 사단의 문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모든 곳에 지금 아주 속고 앞장서 따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일날만큼 완전히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뭔가 헤어지는 척, 되어지는 척, 하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